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이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다가 죽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면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는 것이냐 했을 때는 우리 살아가는 모습하고는 사람 구실을 하는 것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들은 부족하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넉넉하게 쓸만한 돈을 가지기 위하여서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건강하려고 좋은 건강식품을 또 찾고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에 즐길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니까, 또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다가,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가정도 꾸려보고, 그리고 가족들하고 화목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오래도록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압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났다가 언젠가는 간다. 그것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앞선 사람들이 계속 살지 아니하고 어느 때가 되니까 다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돈이 부족하지 않고 건강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같은 값이면 아랫사람보다는 윗사람으로서 생활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의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건 아니지, 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어느 정도 이론상으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을 가려면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 그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한 50% 정도밖에 점수를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세상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세상의 법칙에 제재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다 힘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가? 누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었는가 하는 그런 기준으로 세상은 승리와, 즉 성공한 삶과 실패한 삶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에는 이것과 관련된 기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꼭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날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하는 그러한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도에 앞서서 드려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앞서 있어야만 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한 그 원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즐겁게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한데, 첫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아담에게 너희들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뱀의 미혹을 받고 자신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불순종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사람이니까 죄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모든 후손들은 죄인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었든지 태어날 때에 죄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간에 죄인의 후손은 죄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죄인의 특징이 무엇이냐? 죄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죄인들은 영원히 멸망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람들을 창조했는데 영원히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래 뜻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죄가 없어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서 죄를 없애야만 되는데 죄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다른 사람의 죄인의 죄를 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죄인과 같은 몸을 입기 위해서 바로 그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이 탄생하신 것이죠. 왜 육신을 입어야만 되느냐? 사람이 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 가운데는 이러한 자가 없습니다. 전부 다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으로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사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짊어지시니 죄인의 심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무엇이냐? 사망이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이 사망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의 짐을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의 못 박히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사람들이 첫째 아담 안에 있었던 것처럼 두 번째로 사람을 대표하시는 둘째 아담을 믿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그와 연합된 자들은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주와 연합된 자들은 다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사명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이 가만히 보면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18장 15절부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체포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나스나 그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을 당했습니다. 결국에는 죽음의 길로 끌려가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위시하여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종들과 그리고 군대들이 다가왔을 때도 예수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내 제자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시고자 했기 때문에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자들의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의 길로 가야만 하는 사명을 알고 계시면서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다 아신다 해도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르고 빌라도도 모르고 유대인들도 아무도 예수님의 사명이 이것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수님은 알죠.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단지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없애고자 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체포했고 신문을 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서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도록 하니까 자기들의 뜻이, 자기들의 욕망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자신하면서 즐거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자신들의 가는 길에 그 집돌이 된다고 하는 자신들이 기득권을 누리는 것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존재를 없애는 일이 드디어 성공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크게 노력을 했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때가 안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때가 안 되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은 그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는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신문하고 사형운동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니까 야, 우리 뜻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일반 시민들은 여론에 휩싸여서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이단과 같은 존재로 여기므로, 즉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죽여야만 한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골치 아픈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예수님에게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은,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은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이 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수준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가고 신문을 받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는 이러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얘기를 하죠. 성경을 보면서 세상을 보고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성경을 읽는 것과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금 그대로 지금 이 유대 사회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현장으로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구나, 아이고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까지 하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가졌던 그 계획이 지금 드디어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면서 이걸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드디어 성경대로 곳곳에 전쟁이 터지고 있구나. 곳곳에 경제의 불안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람들이 자칫하면 기근 가운데 몰릴 수 있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렇게 볼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되어져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러한 징조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이고 기름값이 올라가 이게 이제 어찌 사노?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안정되게 살 수 있지? 그런 불안감을 가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때가 분명히 온다. 이때가 분명히 오는데 너희들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도 말고 사람들의 미혹도 받지 말고 오히려 끝까지 이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견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딱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예수님처럼 걸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면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뜻이 하나님 뜻이다. 그런데 그 자신의 뜻이 뭐야? 자기 욕망인데 자기 욕심대로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주동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이요 백성들의 장로들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움직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뛰어봤자 벼룩이다. 그 말은 네가 날고 뛰어봤자 내 손바닥 안에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 자기 뜻을 이루고 예수님을 없애고자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에 하나님이 아니 간섭하시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은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승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로 그렇게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말고의 기도 잘라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열심과 충성만으로는 참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면은 육체를 가진 존재에게 두려움이 밀려오면은 사람은 자기가 장담하는 것조차 지키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은 베드로의 모습만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진리보다
자기 보존을 택합니다. 진실보다 안전을 택하고 충성보다는 생존을 택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얘기하죠. 사람은 믿지 못한다. 그러나 그 믿음은 믿을 수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뒤에 말을 하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으로서 베드로처럼 사람으로서 내가 생명 걸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여 버립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진정 예수님을 알고 그 성령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에 저들은 부인하는 일이 없이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든지 칼로 배임을 당하든지 화형을 당하든지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베드로가 당한 이런 상황이 내게 닥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내가 세상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늘의 것을 구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혼자 두고 흩어졌던 제자들이나 뒤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결코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일은 더욱더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하므로 그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이 종말의 마지막 때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핍박을 하거나 죽이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있어온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다 보면은 이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랫사람, 그 대제사장에 속한 사람이죠. 그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치면서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고 예수님의 뺨을 친 장면이 있습니다. 22절에. 그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은 자기 눈에는 하늘의 근세가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땅의 근세가 보이는 거예요. 야, 네가 감히 무엇이라고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말이 틀렸을까요? 예의를 대제사장에게 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얘기를 해야 되지 하는 말이 틀렸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22절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맞지 않느냐? 우리가 대제사장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대제사장과 만왕의 왕이신 진리이신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 이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땅에 속한 근세는 알았을지라도 진리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은 눈에 보이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그냥 죄인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네 죄인이 이 높은 대제사장에게 네 감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대제사장의 근세는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백성들의 장로나 이 빌라도 총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군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저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제수처럼 안나스 제사장의 그 신문을 받고 또 그의 사위인 가야바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고 이번에는 빌라도에게로 넘깁니다. 그것도 불법으로 어찌하든지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려주어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법으로서는 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법에서 로마의 통치자가 사형 판결을 내려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에게 우리 법으로서는 이 사람이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사람에 대해서 사형을 판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으니까 빌라도 총독 당신이 바로 그 사형 은도를 내려달라.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것은 빌라도에게는 오직 정치적인 의미만 있습니다. 왜? 하늘나라를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더구나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로마의 정부를 대항하는 그러한 로마를 반역하는 자인가? 아니면 왕이라면은 자기 권력에 도전을 하는 자인가? 아니면은 이 왕이라면은 제거해야만 할 위험 인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진리에 관한 것보다는 이 자신의 그 자리, 정치적인 그 자리에 관한 문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그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를 대항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나와서 싸워 바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더욱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는 진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이 순응을 해주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많은 유대인들이 저렇게 오늘날 같으면 데모를 하고 일어나면은 자기가 정치를 못해서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한테 자기가 점수를 못 얻잖아. 그렇게 정치적인 불안이 생기면 안 되고 또 민심이 흔들리면 안 되고 자기 권력이 위태로워져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한 사람의 판결을 정당하게 내려주는 것보다 오히려 많은 유대인들의 그 불법한 부적합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힘의 논리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원래 법이 어떠한 거 필요 없습니다. 세상은 자기 뜻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기 안전, 자기 지위, 자기 체면, 자기 이익, 자기 편리함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겉으로는 정의를 말하고 법을 말하고 질서를 말해도 그 속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진리를 없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는 진리로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진리로 세워진다고 하면은 이 교회의 근세가 엄청나게 커져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진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칼로 세워집니다. 즉 힘으로 세워집니다. 거짓과 타협으로 굴러갑니다. 사람들의 야망과 피 흘림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피 흘림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피 흘려서 나라가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진리 위에 세워집니다. 폭력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군사력으로 확장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힘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라 할지라도 힘으로 이 세상이 점령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제부터 이 욥기서를 새벽마다 보고 있지만은 제가 욥기서를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사탄은 하나님에게서 이 욥을 칭찬하는 말을 듣고서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한테 잘해주어서 복을 주었기 때문이죠. 그 복을 빼앗아버리면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서 떠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욥의 몸을 건들지 말고 네가 시험해봐라. 그래서 욥을 내주었죠. 그래서 욥의 자식이나 재산까지 다 없애버렸습니다. 사탄이. 근데 욥은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붙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 자식들까지 다 날아가 버리는데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사단이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얘기합니다. 야, 진짜 욥이 대단하지. 욥과 같은 자가 없지 하니까 하나님, 욥의 이 몸을 건드리면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떠날 겁니다. 그래. 그러면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욥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얼마나 가려운지 이 기와장으로 지금 조각으로 몸을 긁습니다. 저는 그걸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 몸 가려운 것이 얼마나 진짜 힘든 것인지 제가 요즘에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의 아내가 이래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욥은 아내 말도 안 듣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사단처럼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 몸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생각은 야, 내가 너한테 건강 주고 내가 너한테 모든 소유가 풍부하도록 만들어 줄 테니까 너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미혹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네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엎드려 절하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욥한테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소유고 건강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도 빼앗아버리고 건강도 빼앗아버리는데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실된 믿음입니다. 세상은 바로 자랑할 만한 그런 소유와 부와 그러한 건강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르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에 굴복하여서 세상의 여론에 휩싸이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군중들은 바라는 바가 바라바가 강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바라바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강도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쫓고 또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힘이 있는 자들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강도짓을 한 바라바보다도 낮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군중들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다못해 이방인인 총독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고자 유대인 절기 때에 6월절 절기 때에 이렇게 내가 한 사람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했을 때에 사람들은 누구를 택합니까? 당연히 죄 없는
예수님을 택해야 될 터인데 사람들은 바라바를 택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 그게 분명히 세상의 질서에 맞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택합니다. 왜 이겠습니까? 세상의 질서에, 세상의 욕망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판결을 내리잖아요. 예수님 때도 바라바를 택하잖아요. 예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세상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진리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을 택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아무리 세상이 발버둥치고 힘을 자랑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세상의 재판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의 재판으로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믿는 참된 사람들이 세상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죽임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는 자들 중에는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백성들의 장로들도 있고, 즉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고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주동으로 서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앞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정신 차려서 내 믿음을 강건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내 생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오직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세상의 움직임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뜻을 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자 힘써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이 뜻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성경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즉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 번 떠올립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꼭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꼭 갖추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은 사귐이 있는,
연애를 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게 있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의 힘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의 그 핍박과 환난과 그 고난 가운데서라도 믿음을 지키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진리의 길을 걷는 그런 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세상의 미혹을 받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왼쪽 길로 가는데 나는 오른쪽 길로 가야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저희들은 마다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예수님처럼 그 진리의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채워주셔서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충성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